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특히 인생을 살면서 한번 겪는 그 과정이 있죠. 때로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시인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철학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작가가 되기도 하였던 지난날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 주어진 뜻은 환경과 자신이 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래서 맹모 삼천말이 있죠. 또 우리 인생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을 만나고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만나게 되면 멸망일로 치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본분에 대해서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전도 과정에서 사형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유감스럽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따라 하세요 해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죄를 져도 천국은 따는 당사입니다.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던 안 하던 삶이 올바르든 옳지 않던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오늘날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가보지도 않고 그저 부모님이 다니거나 그러면 당신의 종교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그 선교사로가 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제자들을 모아 1년간을 가르쳤고요. 또 주변에 안 믿는 이방인을 통해서 또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에 있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그저 예수를 주 앞두신 고백 영접했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로마서 14장 17,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고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잘 섬겼다,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본문으로 해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미리 그 본문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제자들 무리 가운데는 때로는 이방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도 있겠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고 하신 것 같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한 자, 무할례자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즉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반드시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야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방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의 유대인들의 다수는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누가복음 3장 15, 17절 한 번 더 보고 진행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백성들이면 어때요? 거의 그 할례자인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거반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바로 2000년 전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는 어때요?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잡고 누구랄 것도 없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무슨 종교다? 그걸 갖다 여호와의 종교죠. 그들은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그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헛되게 여기는 유대교 그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도 메시아, 즉 누구?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서 말씀드리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었고 또 그들 속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방인과의 차이점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갈라서 우리 이방인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이때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그 수구성 여인도 결국 어떻게요? 이스라엘 땅이 둘로 나눠졌죠. 분열 통일 왕국 시대 때 결국은 어떻게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함을 통해서 물론 결국 회개는 했지만 그 죄가 커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형성이 됐었고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나라가 형성돼서 우리가 남부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기가 점령한 나라를 혼혈 정책을 써서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 삼정이 망했지만 70년에 돌아와서 회복해서 그들이 볼 때는 같은 민족이지만 천하게 봤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인도 여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 백성의 피가 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들의 정체성이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에 등장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다른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미 눈으로 확인해서 많이 봤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이 먼저 자기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신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에서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를 그는 어때? 자기가 만났는데 그가 만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고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도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또 빌립처럼 친구도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리스도, 다시 말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 가서 소개할 때 모세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증거해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이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장 49절 봅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씀의 뜻은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빌립이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가 영접했던 그분을 그 나다나엘에게 소개해 줬더니 나다나엘이 결국은 그분의 품성과 말씀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영접하기 이전에는 이들은 누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된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어때요? 그 시대가 암울한 세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동일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마엘리엘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5장 33절과 41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핵심적인 것 말씀드리는 거죠. 5장 33절 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납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지금 모순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예수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지만 무덤 속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분이 우리가 이제까지 대망했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 그 정죄했던 그 부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로 바리새인 율법교사 감말리엘인데, 감말리엘은 여전히 그도 누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또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마음이 흔들린 거죠. 물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감말리엘도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길을 갔다고 이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심취되어 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7절에 보면 유대교에 심취해서 말은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조상의 유전, 사람의 계명에 더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앞에 와 계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을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정죄해서 죽이려고 광분하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사람, 그가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제가 이 얘기는 뭐예요? 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공생 시작하기 전, 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 여기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사람들 모두가 그들 기다리고 있는데 단지 뭐예요? 차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쪽과 영접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과의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에 권세를 준다. 거기서 영접은 뭐예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준 바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것이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이전에 이방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선 그 이방인 그 선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신을 섬기면서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쫓던 진노의 대상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죄송하지만 나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진실이고 사실이었다 그 얘기죠. 이랬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성도가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방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 보겠습니다. 자, 늘 하는 얘기죠. 세상에는 자칭, 자기 스스로 칭해서 또는 타칭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의 명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신이라, 주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수한 존재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성경을 받고 있었고,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 얘기죠. 때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오늘날 우리가 진실이라고 해서 헛발질도 하고 있었던 진노의 대상의 삶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8장 5절 6절 한번 보고 또 이 뒤를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의 기적 중의 기적은 지금 6절에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죠. 바로 여호와,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를 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그 하나님, 또 한 주, 그분이 보내주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분을 내 주라, 내 신이라,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영접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기적 중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주라 시인 고백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일컬어서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리스도 몰랐던 그것이 우리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내 모습이었다 그 얘기죠. 이것을 에베소 2장 11,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정체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2000년 오늘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었었고 이방인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약속을 유대인에게 줬지만 그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보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성경적 가르침과 신학적 가르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가르침에는 한 번 고백은 따는 당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을 보면 때로는 현재 그리스도인이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회개에서 돌이키면 이전에 예수를 고백하고 이단에 빠졌거나 어떻든 간에 엉터리 타던 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두 가지가 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냐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네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구원을 받을. 근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그 2000년 전 그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당시에 물론 그 이후에도 적용되는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도 물론 같이 거기에 맞물려 가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렸던 요한에 보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는 사실을 영접해서 따르는 소수의 제자의 그룹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다수의 유대인 그룹 중에서 소수의 제자의 그룹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예수가 부활해서 올리심 받았다고 증거하게 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받게 된다?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도 때로는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회유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다가 부인하게 되면 너의 이전 죄를 묻지 않겠다고 회유할 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가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와 말세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거짓 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할 때가 온다. 그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게 하는 그 그룹, 또 예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모든 종교, 다원론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 기독교에만 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군이 있다라고 회유할 때 그들의 다수의 무리가 소수의 무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인정하지 않게 되면 때로는 닥쳐올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 어때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성경을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라 하면서 결국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갖다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들 섬겨준 성경의 말씀을 사설이 풀거나 억지로 푸는 것을 쫓게 되면 이단에 속한 자가 되고 때로는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나는 예언을 사설이 억지로 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성경을 사설이 억지로 푼 무법한 자, 거짓된 가르침을 소위 말해서 이단에서 배워서 쫓아가게 되면 나는 이단에 속한 멸망받을 백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했다라는 선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섬기는 우리 손에 쥐어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깨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마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어서 거짓 것을 진리를 믿고 따르게 해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게 해서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악한 자들인 이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진리를 미혹당하여 거짓된 가르침 진리를 믿고 따르면서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상실한 자는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때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 그래서 변질시킨 걸 쫓아가게 되면 그때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은 믿음의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에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것 쫓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헛하는 얘기를 쫓는다. 이것 쫓아도 결국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신에도 이단 사설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단에 속한 자지 그리스도인이라 거기서 돌이키지 않은 명명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은 회개가 천국을 가른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유대인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30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보내는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결국은 뭐가 오면 핍박과 환란이 오면
다시 어떻게요? 예수를 부인하고 어디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유대교로, 자기가 이전에 있던 유대교, 여하교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성기라고 주신 그때의 말씀을 가감내지 변개하지 않냐고 쫓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와도 신고한 그리스도교, 기독교였다가 그 환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전에 있던 유대교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 30절에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는 온 양떼 중에서 감독자가 있고, 감독자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항상 그 틈을 비죽고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들,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로 바꿔치기 한다? 어그러진 말로 바꿔치기 해서 거기에 미혹 땅에 가면은 이전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나운 이리가 전하는 어그러진 말에 빠져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결국 돌아올 때까지는 전에 그리스도인이었더라도 그리스도나 말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1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예수 속리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이 말씀을 이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야지, 변질된 사람이 조작한 데 쫓아가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다도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나 회개하기 돌아오면은 오합니다. 오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은 당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으로서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로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이 돼 있지만 어느 시간에 그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무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 다니면은 나도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이었었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예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애초부터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느냐 고백했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고백 영접되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인 생각했다 떠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제대로 영접했던 사람이 미혹당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칭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끝까지 그리스도 칭을 받을 사람도 있고, 중간에 때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한 경점을 찍어서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그때의 복음을 질 믿고 따르다가 현재는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하기 이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로 신하기는 하지만 이단의 미혹을 당하여 이단에 속하여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건 제가 좀 길게 한번 그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 고백했고, 예수 성령 성경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편식은 말씀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던 내가 어느 순간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악한 자들, 때로는 이단의 속한 자 미혹을 당해서 아예 이방 종교로, 내가 이전에 이방 종교 믿고 있던 그 시대로 예수를 다 부인하고 떠나서 있느냐?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현실적으로 있으니까요. 또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무신론자였는데 미혹당해서 무신론자로 가 있느냐? 또 때로는 나는 지금 예수를 그것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회라고 다니고 있지만 알고 봤더니 거짓말을 질러주는 이단에 빠져갖고 거기에 다니면서 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전히 착각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습, 과거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도 몰랐던 그저 진노에 대했던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돼서 내가 길 가다가 여전히 그 길로 간 사람도 있고 정신 못 차려서 미혹당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 이전의 상태로 여전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는 착하고 있지만 이단에 빠져갖고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라고 착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당신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했었죠. 유대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고 그 은혜를 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다가 닥쳐올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갖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보면 만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하겠지만 부인하는 자는 시인했다, 부인하는 자, 난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소리를 들을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방인으로 예수를 그도 신하였다가 미혹을 당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기 이전에 상태로가 예수 부인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무신론의 상태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에 섬기던 이방 종교로 다시 돌아가 이방 종교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큰 틀 안에서 보면은 기독교 그 안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수없이 있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굴 전도했어요. 평생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뻐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에 빠져갖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 도리어 내게 와서 그를 오라고 전도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는 일단 먼저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단에 빠져있던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미혹을 당하여 이전에 섬기던 거짓 그들 성기 이단으로 돌아가 이단을 섬기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정통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아까 했던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 인정한 사람도 전도 대상이 되겠고요. 또 예수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세상에 있는 그 이방신 성민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진짜 주인 예수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도 전도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단에 예수를 믿는다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결국 어때요? 그 사람은 그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한 사람들을 그것이 아니라고 깨워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왜? 전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이단에서 끌어서 정말 참 예수를 그리스도 신 고백 영접했다 이 사람이 다시 그 이단에서 비해서 그 길로 가 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이단의 미혹을 당하여
이단에 빠져서 가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참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착하면서 멸망에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죠. 내가 이방에서 예수 믿었다가 이방 종교로 가거나 교회를 아주 방학하거나 아예 부인하고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이단에 있다 왔다가 이단으로 다시 간 사람이 있고, 근데 정통으로 왔다가 그나마도 어떻게 해요? 이단에 미혹당에 가갖고 그것이 가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또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는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전에 있게 될 그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예수 부인하고 떠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지금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물론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예수님 재림전에 있게 될 큰 환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8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11장에 두 증인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그 사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왜곡된 진리를 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야 된다고 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때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로 종교와 정치가 결탁된 그 악한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경할 때 끝까지 어때요?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끝까지 견디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 어디에 속하여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일전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난 적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죠. 아까 얘기처럼 이전에 이방인이 있을 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거나 무신론자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 이단에서 빼서 예수를 영접할 수도 끌어줬더니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정통 예수를 믿고 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영역에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한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한번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졌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나빠졌다가 좋은 믿음으로 돌아가 있는지, 좋았다가 나쁜 믿음으로 떠져 있는지, 그러면 믿음이 나쁜 믿음으로 떠는 사람 빨리 우리가 끌어올려야 될 것이고요.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지킨다라는 것은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도 지키는 영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3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나쁜 사람이고요, 또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인 사람. 또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에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3장 22절에 온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에서 때로는 어때요? 믿음이 좋았다가 나빠져서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 회개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기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회개할 것이 많아도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다. 물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때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믿음이 있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정체성,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가지고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할례자인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하나님 믿는 것이고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에 보내주마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 예수를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신굽에 영접하게 되면 차별 없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녀 아들의 권세를 사실은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신굽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순례자, 즉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서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쫓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여전히 발을 붙이고 세상에 버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 호락호락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이와 똑같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취업 비자로 왔다가 나중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에 그대로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왜 불법 치료자가 됩니다. 불법 치료자가 되면 어때요? 자기 본국에 있을 때는 자유롭지만 여기 있으면 항상 모든 일에 제한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불을 택하심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과 버타지 말고 세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살라고 또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 살 때 많은 어때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삶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바로 저 새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가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도 하고 또 지난 세월을, 즉 왕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얘기 나오면 입에 침이 말르도록 합니다. 사실 군대 갔을 때 고문관이었던 사람들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막 확대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에서 과거에 내가 때로는 믿음이 좀 나빴다 한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과거에 내가 믿음이 아주 좋았다고 남한테 칭찬을 받았다 한들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왕년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다 한들 지금 없으면 그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왕이면 과거에도 믿음이 좋고 내 정체,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지금도 좋고 또 지금을 통해서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보다 오늘이죠. 성경은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현재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이유는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면 지금도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믿음이 좀 부족했다고, 나빴다면 지금 좋아진 우리 모습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정체성을 가진 복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